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심으로 주님 부활로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이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교독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들이 일어나 나를 지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쾌락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답을 지고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인 줄 믿으시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시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 성만찬 예식 예배 및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5월 첫 주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셨어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 계시더라도 기억하고, 또 계승할 것 계승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어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온 세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소문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말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두희 집사님, 유경식 집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빛나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3장 부르신 후에 강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신자 되기 원하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애쓰다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강석찬 장로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확신하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를 위협하고 기름값과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와 또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함양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가정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함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21절이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21절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심령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평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종을 다스려 주시어서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맨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토록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함에 그 가정에도 사탄의 영향력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가정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인류 최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면 세상도 회복되어질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에서 그냥 영광의 그냥 형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처럼 그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초림에 오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기로만 오셨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이 결국 뭐가 되어지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가정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잠언 속의 잠언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제를 정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막히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건강한 신앙과 자녀 훈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문의 말씀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인의 삶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0개의 자문 중에 세 번째 주제이고 오늘은 11번째 자문부터 시작합니다. 즉 세 번째 주제의 첫 번째 그 주제 자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시는 말씀, 즉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자녀를 훈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해서 삶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훈계에 착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르침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나의 선배, 부모 또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내게 준 그 교훈의 말씀을 먼저 착심, 마음속에 붙잡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라도 자식을 훈계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자신이 부모 또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훈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의 권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비추어 23장 11절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보는 대로 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아시고 자녀 교육을 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훈계하기에 앞서 먼저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이시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의 말과 행위가 가치를 발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잠언은 자녀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탈하게 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어떤 거부감이 들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거부감이 든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채찍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채찍으로 자녀를 때려? 실은 이 성경에 번역되던 당시 우리 상황 속에서는 채찍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채찍으로 번역된 우리말이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막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어린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쉐베트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해석해 보면 회초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채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실제로 회초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작년에 공개된 새 한글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아이한테 훈계하기를 그치지 마라.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 않거든. 너는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지만 너는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건져내는 거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채찍이라는 말을 사랑의 매, 회초리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회초리로 그를 돌이켜야 될 만큼 그 회초리로까지 훈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갖지 않으십니까? 요즘 애들을 무조건 매를 대면 안 된다라고 사회에선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우리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매질로 아이를 양육하라, 훈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가르치고
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잘못된 길로 이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말로 하면 듣겠지 하고 그냥 말로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정말로 아까 거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종아리를 채찍으로 손을 대더라도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때리지 않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또는 방치하는 것과 채찍으로라도 그의 종아리를 때려서 그가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떤 게 유익한 걸까요? 분명한 것은 그 잘못된 삶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훈육하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훈계를 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인생 어디를 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오를 향해 간다.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매로라도 자녀를 훈육하게 될 때,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될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가 또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잠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를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돌아올 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번째 잠언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궁극적 소망과 안정된 미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현실에서 나는 아까 제가 앞서서 형통의 복을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로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러한 어떤 과거의 업 때문에 지금 아직 나는 그 형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집에 누구는 불이한 방법으로 떼돈을 벌어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게 비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게 이런 일이 생긴디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순의 모습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질병이라도 걸리면 너 예수 잘못 믿어서 병 걸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어떤 일도 겪을 수 있습니까? 사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순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어서 순교당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잠시 악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나를 믿고 나 알기를 힘써 나의 성품을 따라 세상에서 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그 고생이 컸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은 더 클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선 100년 남짓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그 지옥의 불 가운데 보낼 것인가?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요? 지금 어렵더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 세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만들었어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천안의 친구들을 잠시 좀 보자고 해서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예요. 근데 방학했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공동체만 열심히 섬겼어요. 아무리 교회를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갖는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받는 복을 자녀들에게 보인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뭘로 돈 번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술수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래요. 그러면 이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삶하고 볼 때 교회에 다닐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벌이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 돼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쓰게 해주는데 더 이상 내가 교회에 다니고 얼매일 필요가 아이들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요즘 진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 모습 보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벤트만 벌여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누리는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번째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15번째 잠언은 무절제한 식탐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금지하며 방탕한 생활 양식이 초래할 경제적, 도덕적 빈곤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욕심을 절제하는 삶이 우리를 탐욕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의 진리를
나를 넘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꼭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과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시켜 즐기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TV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먹방으로 나타나잖아요. 먹고 토해가면서도 먹고 또 먹는 걸로 또 그걸 봐가면서 뭐예요? 거기에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무조건 부어라 마셔라, 술이 술을 먹도록 마셔야 되는 걸까요?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술은 절제하며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술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인격을 망가지고 넘어져서 술 인격으로 나타나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 마시는 거지 내가 망가지기 위해서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인격을 지키는 가운데 즐겁기 위해서 먹는 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고 절제하며 마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많이 음주 단속과 함께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절제하지 않고 술을 많이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자랑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약, 또 성중독, 이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요? 언약을 맺은 한 남자와 여자 안에서는 그것을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업화시키고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못된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인격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사용할 때 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내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 노력이 자녀를 노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훈계의 효과는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으로 훈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훈계에 일관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평소에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훈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녀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도구가 아닙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자녀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라고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녀를 위해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하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이제 남편도 좀 데리고 오세요. 내가 꼬셔야지.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거 왜 안 갖고 가세요? 이거 백금박스는 뭐예요, 이거? 웬 택배? 택배구나. 아, 예, 예, 예. 아, 차 바로 갈 거예요. 네. 아니, 이거라도 택배가 오네. 그런가 보네요. 들어가세요. 못하는 것들을 오나 봐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관계세요? 동생이에요, 사촌. 예, 그러시구나. 사촌 동생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기 뭐야? 전국 시낭송대 예, 청보리 행사라고 네. 밤에서 있었대요. 한번 여기 오셔서 신앙송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 쓰고 예, 저기 된 거를 서울에서 상 받고 예. 전국에 모이는 사람들 가서 음. 낭송해서 3위 이 부여에도 신앙송하는 그 모임이 2개인가 있어요. 해갖고 와서 어제 서울까지 가느니 집에서 쉬어가라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서울 갈것 같아서 네. 집에서 쉬어가라고. 부여에도 있는데 좀 보이네. 오늘 나오세요. 아 그런데 다 있어요 신혼부모님. 공원 가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2년 전에 되게 오늘 가시게? 네. 예. 밥 먹고 갔다 와요. 예. 그러시- 영분이가 어쩌 오늘 오늘 저기 처갓집 갔어요. 생신이라. 그래서 그럼. 예. 예. 아이고 그 풀이 싹 빠져. 1년에 한 번은 가야죠. 에이, 우리 그때 지난주 예. 거기 가는데 어떻게 네. 운동장을 가면서 어떻게 가라 그랬더니 예. 창원이 가.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집사님. 예. 아이고 바꿔주려고 지난주 사모님 네. 못 갔는데 네. 그 집에서 그냥 아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아유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거절했는데 무조건 아니, 그게 아니, 그렇게 대접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가자고 막 그러더니 막 잘해요. 갔다고 전화 하니까 창원 가는데 뭐 90분 샘물
네. 뭔데? 오신다고 저기 그릇이 없거든. 이거는 양송이가 너무 컸어.